할렐루야. 우리가 일반 역사를 보면 세상 돌아가는 것이 우연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과 계획,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고 그리고 성경을 그 한 장의 그림으로 착 만약에 그려서 펼쳐본다면은 그 그림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8장에서도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상당히 혼란한 그런 가운데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목회자이고 또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서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나라가 안정되고 평안한 나라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나라를 빼앗겼다가 다시 찾은 강복의 나라입니다. 6.25를 겪고 폐허가 된 나라를 일으켜 여러분 선진국이 된 축복의 나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더 성숙된 성숙한 축복의 나라로 태평성대한 나라로 경제 강국으로 나아가는 나라로 만드셔서 세계 선교를 책임지는 제2의 예루살렘이요 제2의 제사장의 나라로 축복해 달라고 우리 모두가 더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이런 혼란을 틈타서 북한이 공산국이 넘보지 못하게 하고 사탄의 전략을 막을 수 있도록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방패가 되어 주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어려움과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8장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시고 살아나신 이 기적 같은 부활의 승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40일 후에는 오순절에 하늘에서 불같은 성령이 임하고 바람같이 역사해서 사도들과 120문도 성도들이 모두 다 성령 충만해져서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가 우리가 믿는 구주가 되셔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신 예수, 그 복음을 증거하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락방에 모인 120문도가 뜨겁게 사명에 불타고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서 성전 미문에 앉은 40년 된 안진뱅이에게 내게 은과 금은 없어도 내게 있는 곳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라고 할 때 여러분 그 안진뱅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장 44절을 보시면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것은 내 것이야, 이것은 내 것이야, 이것은 내 물건이야,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는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도록, 같이 쓰도록, 같이 나눠 쓰도록 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니까 2장 45절을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구제하라, 나눠줘라. 그렇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이 마음의 문을 연다면 구제는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전도의 문을 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전도 많이 하고 싶습니까? 밥 사주고 차 사주고 그리고 마음 문을 놓고 하면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 복음이, 선교사들이 복음을 가지고 처음에 들어왔을 때 구제품을 무진장 많이 가져왔어요. 그래 나눠주고 그 정말 유대와 불교에 완전히 찌들었던 그런 사람들이 이런 나누어진 것 때문에 그런 마음들이 녹아져서 교회로 모이고, 할렐루야, 교회가 세워지고. 만약에 그것이 없이 교회를 세웠다면요, 아마 밤중에 누가 와서 교회 담싸는 것 다 무너뜨려 버렸을 겁니다. 구제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7장에서 성령이 충만하고 구약 성경을 완전히 깨뜨리고 그리고 율법에 아주 능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순교를 당합니다. 기가 막힌 교회 안에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는데 아주 찬물을 끼얹는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로 예루살렘에 있는 온 성도들에게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서 그리스도인들이 도무지 예루살렘 성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도무지 믿음 생활할 수 없고 예배 드릴 수 없고 찬송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사방 각지로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신기한 것은요, 이런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던 그 구속의 사역을 중단하지 않으시고 그 사역, 즉 구속의 사역을, 구속의 영역을 오히려 더 점점 넓혀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통해서 피해서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는데, 당시에 그 동족들에게 아주 천한 사람으로, 천박한 사람으로, 아니 개 취급을 당하고 버림받았던 이 사마리아 이 사람들에게, 그리고 남방의 저 에디오피아 이 안디옥에도, 루스도라, 심지어는 노마까지 이방 천지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고, 마침내 그 복음이 대한민국에도 들어와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자유롭고 평안하게 마음껏 여러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 때문에 말이죠,
핍박 때문에 오히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에, 사마리아에, 남방에, 이방 나라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산불처럼 번지게 되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복음의 능력이요,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 좋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말미암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기독교 세력에 대한 이 엄청난 이 핍박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핍박이 무서워서 도망쳐서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가는 그곳에 여러분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봐보세요. 1절 그 후반에 그날에부터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예외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누구 예외? 사도. 그러니까 사도들은 도망갔다는 거예요, 안 갔다는 거예요? 피신 안 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다 이렇게 피하고 다 이렇게 그 핍박을 피해서 이제 이렇게 요즘으로 말하면 숨었다고 그럴까요? 피신했다고 그럴까요? 그런데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성경에 왜 사도들이 이렇게 떠나지 않았을까?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거는 제 영적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으로 몰지 마세요. 제 영적 생각이에요. 제 생각에 첫째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주님이 떠나지 말라고 해서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랬어요. 주님이 떠나라는 명령이 없어요. 사도들에게. 그러니까 사도들은 주님이 떠나라라고 하는 명령이 없었기 때문에 안 떠난 것입니다. 믿습니까? 또 하나는 오늘 이 사도들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여러분 책임자는 말이죠. 끝까지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한번 받아서 하실까요? 책임자는 끝까지 자리를 지킨다. 여러분 이 책임자는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책임자는 사도나 목회자 예를 들어서 제가 한때 여러분 막 생활비도 제대로 못 주시고 막 또 못 받고 배고프잖아요. 먹어야 살잖아요. 막 쌀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갈 데가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란 데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어렵다고 제가 떠나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굶어도 이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핍박이 있어도 지켜야 돼요. 여러분들이 원망을 해도 지켜야 돼요. 불평을 해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책임자예요. 그래서 책임자는 무엇과 같으냐 하면은 이 배를 항해하는 특별히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중직자들은 항해하는 배에 무엇과 같으냐 하면 선원들과 같아요. 이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침몰할지라도 이 선장의 최종적인 지시가 없이는 배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푸른성교 성도들은 이 항해하는 배의 선원과 같은 이런 믿음의 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에 일어난 핍박은 분명히 사단의 역사고 사단이 일으킨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과 고난과 환경적인 악조건이 있더라도 주의 일에 힘써서 묵묵히 일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스데반입니다. 7장 60절을 보시면 스데반이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스데반이 뭐하니라? 잔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지난 시간에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갔는데 그 뜻만 말씀드리면 왜 잔다겠을까 할 때 자는 사람은 건드리고 일어나라 하면은 다시 일어납니까? 못 일어납니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죽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우리는 일어나는 사람이 됩니다.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 됩니다. 다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히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서 활동할 수 있는 상태, 다시 말해서 부활의 소망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영원히 죽지 말고 스데반과 같이 인생이 끝날 때 우리의 얼굴이 좀 환하고 빛나고 좀 얼굴이 좀 밝고 천사처럼 아름다운 얼굴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데반의 이 죽음이 가져온 결과가 있는데요. 스데반이 가져온 이 죽음의 결과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핍박자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스데반의 죽임을 어떻게 여겼어요? 마땅히 여겼어요. 이놈 반드시 죽어야 돼. 꼭 죽어야 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토록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했던 이 사울이 사도로 종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극적인 대전환을 하게 된 첫 번째 동기가 뭐였냐면 스데반의 죽음을 본 거예요. 스데반의 죽음. 스데반의 이 죽음을 보면서 도대체 복음이 예수가 뭐길래 저렇게 죽으면서도 얼굴 하나 찡그리지 않고 얼굴에 강체가 나고 천사같이 빛나고 그리고 죽으면서 한 말이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할렐루야. 죽이기 전까지는 정말 저놈은 꼭 죽여야 돼. 저 나쁜 놈이야. 율법을 거스리고 성전을 모독하고 반드시 죽여야 돼. 찢어 죽여야 돼. 이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 그 죽는 장면을 그 모습을 보고 도대체 뭘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런 스데반의 모습이 세상을 뒤엎는 전도자, 위대한 전도자요, 위대한 사도를 탄생시키는 기적 같은 역사를 여러분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죽음, 이런 모습, 이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스데반의 죽음이 핍박을 몰고 왔어요. 핍박을 끌고 왔어요. 핍박을 가져왔어요. 세상에 어느 누가 핍박받기를 좋아하겠습니까?
누구든지 핍박이나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싫습니다. 가난도 싫고요. 정말 가난 싫어요. 핍박도 싫어요. 고난도 싫습니다. 제가 누가 저에게 비난하는 말 듣는 것도 저 싫어요. 엄청 비난하는 말 들으면요. 안 좋은 소리 좀 들으면요. 막 잠을 잘 못 자요. 어쩌다가 잠들었다가 깨가지고 그 생각이 나면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이죠.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성경을 조금만 우리가 깊이 있게 살펴보시면 교회는 핍박을 통해서 성장했고 하나님 나라는 핍박을 통해서 확장 지경이 넓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핍박 없이 하나님 나라 확장이 없었고요. 고통 없이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저도요. 교회 세운이라고 무척 고통 많았어요.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큰 교회는 아니지만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교회적으로 이런저런 어려움이 많았고 저 개인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었고 궁핍함도 있었고 마음고생도 참 많이 하고 밥을 먹어도 이 아래까지 내려가지 못하고 다시 막 넘어오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때 제가 여기서 피신 가고 피난 가고 이 사역을 포기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찰 선교는 누가 합니까? 여러분, 핍박이 그 어려움이 견디고 났더니 오히려 그것이 간증거리가 되고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재료가 되고 예화가 되고 할렐루야. 능력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비록 적지만 정말 말씀 위에 아니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많은 이 혼란과 어려움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여러 나라로 이민을 갔습니다. 특별히 미국으로 많이 갔죠.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식당을 짓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림동 이쪽 이동 저쪽으로 가면은 식당 무척 많습니다. 거의 가게마다 거의 식당이야. 진짜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식당 짓는다 말이 맞네. 그것을 또 새삼 느꼈어요. 일본 사람은 가는 곳마다 비즈니스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요, 속은 어쩐지 몰라도 손님들에게는 엄청 친절합니다. 인사를요, 해도요, 안녕하세요.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안녕하세요. 아주 공손하게 합니다. 그리고 호감을 갖게 하는 거예요. 물건을 안 살 수 없도록 만들어 가는 거예요. 우리도 전도할 때 그런 모습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은 가는 곳마다 뭐 하느냐? 한국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짓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이민 역사상 우리나라 대한민국처럼 만큼 교회를 많이 짓는 그런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그래서 미국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핍박 때문에 첫째는 뭐라고요? 금방 잊어먹어. 핍박 스데반의 이 죽음이 첫째는 가져온 게 뭐라고요?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계기가 됐다. 두 번째는 모르겠어? 죽음의 결과가 두 번째로는 핍박을 끌고 왔어요. 스데반이 죽고 나면은 딱 평온해졌어야 되는데 막 핍박이 일어났어. 세 번째로는 이 핍박 때문에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막 흩어지게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이 순교 때문에 핍박이 왔고 핍박 때문에 흩어졌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여러분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따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는 예루살렘 안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유대 땅에 교회를 세우고자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사마리아 땅에 교회를 세우고, 더 나아가서는 로마, 아니 대한민국 땅끝까지 복음이 들어가서 교회를 세워내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한 이 핍박 때문에 흩어진 이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와 아시아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대표적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오늘 본문 5절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보실까요? 5절 6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5절 한번 보십시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가지고,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사람 취급도 안 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이 막 예수 믿으라 하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하고,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수 믿어야 복을 받는다 하고, 예수 믿어야 우리가 변화가 될 수 있을 새롭게 된다 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간절히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을 듣고 그 사람들이 믿어졌어요. 복음이. 예수를 믿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믿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6절을 봐보세요. 6절 같이 보십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할렐루야. 아멘. 야,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이제 이 빌립의 말을 처음에는 듣지도 않더니 빌립의 말도 듣고, 또 빌립에게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니까 막 표적이 나타났어요. 표적도 보고,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의 내용이 뭐냐? 7절 봐보세요. 7절. 기적의 내용을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요 소리를 칩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나오고 누가복음에서도 나오고 마가복음에서도 막 지나가는 사람이 큰 소리로 하니까 사람들이 무서워 그곳을 지나갈 수도 없더라 그러잖아요.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은 막 무섭게 하고 막 협박하고 막 이 큰 소리로 막 위협하고 그렇습니다. 또 많은 뭐가 치료를 받아요? 중풍병자, 그리고 못 걷는 안진병이, 못 걷는 사람들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갔고, 많은 중풍병자 고침받고 못 걷는 사람들이 정상으로 낫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죄 짓는 사람은 어디로 보내죠? 감옥에 보냅니다.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한 것 중에 하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없고
사람들과 교통할 수 없고, 그리고 소외시키는 것. 그래서 학교에서도 그 나쁜 짓 하는 것을 뭔따 시킨다고 그러죠? 왕따 시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암이나 또 이 중풍병자나 나은 자들은요, 너무너무 외로움에 시달립니다. 병도 병이지만. 믿는 사람에게 제일 큰 외로움은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하나님과 분리. 여러분, 내가 믿음 생활해야 되고 정말 신앙으로 살게 싶고 예배드리고 싶고 찬송하고 싶은데 여러분 교회 못 나오게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교회 안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그런 일을 저지르면 체벌을 하는데 가장 큰 벌이 뭐냐 하면은 교회 출교 명령입니다. 너 교회 오늘부터 나오지 마. 출교 명령. 이것이 굉장히 불행한 그런 일인 것입니다. 가장 큰 벌을 교회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죄 때문에 멀어졌던 사람들에게,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은 그러나 찾아주십니다.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를 모릅니다. 우리도 허물과 죄가 있었는데 우리 주님이 찾아주시고 성령님이 오시고 내 마음속에 임하시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새 생명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을 지키면서 우리가 살게 되는데, 이렇게 말씀을 지키면서 살면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떨어지는 것이 가장 큰 불행인데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세요. 내 말이 아니고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 이 마태복음서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봐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도요 떨어져 있으면 쉬는 거예요. 사랑하면은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같이 하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나누고 싶고.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셨어요. 찾아주셨어요. 할렐루야. 교통하도록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뜨겁게 말씀을 받은 결과가 8절에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8절에 그 성에 큰 뭐가 일어났어요?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승리인 것입니다. 말씀을 뜨겁게 받으면 여러분 일어설 수 있는 안진뱅이 인생이 우리가 정말 다시 일어서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흔들리고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정말 제대로 몸을 가누질 수 없는 이 흔들리는 인생, 흔들리는 이 가정 집안이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주시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초조한 사람들에게 기쁨이 없던 가정이 기쁨이 생겨나는, 기쁨이 일어나는,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역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받아들일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으면, 믿음으로 살면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복된 푸른성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